마가복음 4장 1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천천히 읽어 나가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4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 장면을 영화 필름 보듯이 눈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바다라는 곳은 갈릴리 호수를 말하지요. 유대인들은 바다에 나가보지 않아서 그런지 호수를 늘 바다라고, 자기들에게는 이 바다지요. 바다 호수 가에 배에 앉으셔서 강둑에 있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한테 꼭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때 마이크 없어서 어떻게 했나요? 네, 정말 궁금해요. 그 바다 배에 앉으셔서 강둑에 멀찍이 늘어선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데 어떻게 마이크 없이 어떻게 그걸 감당하셨을까? 아주 궁금해서 꼭 예수님한테 물어보려 그래요. 우리는 마이크 없으면 꼼짝 못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크게 웅변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다 하거든요. 조근조근 그 목소리가 밖에 들리지 않게 방 안에만 들릴 정도로 소근소근 그렇게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럴 때 야훼에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참 궁금합니다. 자, 그런데 이 4장 1절에서 우리가 성경을 한 단계 더 깊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요 무리란 말이 아주 뜻을 품고 있습니다. 무리라 할 때에 헬라어 성경에는,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단어가 둘이 있습니다. 오크로스가 무리고 데모스가 무리인데, 둘 다 무리, 백성, 군중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크로스와 데모스가 완전히 단어가 내용이 다릅니다. 데모스는 주장할 권리가 있는 백성, 무리입니다. 기댈 언덕이 있고 빽이 있고 자기가 주장할 언덕지가 있는 무리가 데모스. 그 데모스란 단어에서 나중에 민주주의, 데모크라시 그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오크로스는 기댈 데 없는 백성, 춥고 배고픈 백성. 그 나라는 춥지는 않지요. 참 기댈 데 없는 배고픈 백성. 그저 풀잎처럼 바람 불면 쓰러지고 때리면 맞고 뺐으면 뺏기고, 그래서 이런 오크로스를 민초라 그럽니다. 민초. 풀뿌리 백성이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무리는 데모스가 아니고 오크로스지요. 완전히 기댈 데 없는, 천지에 보호받을 데 없는 배고프고 헐벗은 백성들이 오크로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한 단계 더 깊이 읽어야 될 것이, 오크로스, 힘없는 민초들이 있고 자기 주장할 게 있는 데모스가 있는데, 데모스들은 예수님께로 오지 않았습니다.
절기가 되고 안식일이 되면은 데모스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지요. 예루살렘에 자기 양, 자기 염소 가지고 가서 제사장들한테 바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 왔는 무리는 예루살렘에 갈 만한 그런 처지도 안 되는 사람, 민초들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엇갈리는 거예요. 절기가 되고 안식일이 되면은 자기 빽이 있고 힘이 있는 데모스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힘없고 헐벗은 백성들은 갈릴리 저지대거든요. 내려오는 겁니다. 서로 길이 엇갈리는 거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보리떡 5개 물고기로 참 요기도 하고 병도 낫고 가르침을 받은 무리는 항상 마가복음에는 오크로스로 나옵니다. 그런데 기독교 장로회 한국신학대학 쪽에 안병무 교수라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마는 이 오크로스라는 말을 가지고 민중신학, 민중이라는 말을 오크로스에서 이렇게 땄습니다. 그래서 한국신학대학이나 성공회신학대학이나 감리교신학대학 쪽에서 민중신학을 많이 발전시켰는데 아주 9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한국산 신학이지요. 민중신학. 그 민중신학의 민중이란 말이 요 오크로스, 물이란 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독일의 투빙겐 대학에 가서 교수들, 대학원생들 상대로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목민신학을 늘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목민신학을 쭉 얘기했더니 강의 마친 뒤에 젊은 교수 한 분이 질문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예, 질문하십시오. 그랬더니 한국에서 유명한 민중신학하고 지금 당신이 말하는 목민신학하고 같은 오크로스에서 출발하는데 민초, 무리 차이점이 뭐냐 그러길래 내가 간결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민중신학에서 말하는 오크로스는 오크로스에 집중을 하고 민중, 무리들에 집중을 하고 내가 말하는 목민신학은 무리를 측은히 가슴 아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집중을 한다. 그래서 목민신학은 예수님 중심이고 민중신학은 무리, 민중이 중심이다. 강조점이 다르지 않느냐. 자기들이 이해가 간다 그래요. 하여튼 그건 이제 마가복음 6장에 가면은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렇게 구름대같이 모여온 무리들은 기댈 데 없고 힘없고 뺏으면 뺏기고 때리면 맞고 밟으면 밟히는 풀잎 같은 민초들이다. 이게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주의해야 될 점이고, 뭐 자기 주장이 있고 뭐 빽이 있고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오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사장들에게로 갔다.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4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오크로스 기억하셨지요? 큰 오크로스, 배고프고 헐벗은 백성들이
떼거지로 모였대.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에 육지에 있더라. 2절.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를 일러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 4가지 비유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의 그 비유 강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지식인들이 아니에요. 뭐 말귀를 얼른 알아듣는 유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하루하루 먹고 배고프면 굶고 이런 민초들이지요. 말하자면 평균보다가 수준이 떨어지는 오크로스 사람들이지요. 그 사람들이 알아듣게 예수님이 가르치시기 위해서 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그 사람들이 이제 농사 짓고 뭐 이렇게 돌자갈밭을 개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친숙한 단어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참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신 것이 듣는 사람의 눈높이 그 수준에 맞추어서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 보니까 늘 비유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비유가 많습니다. 알아듣게 가르치려고. 특별히 농사 짓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씨 뿌리는 게 얼마나 친숙합니까? 그래 나는 설교자들에게 후배들이 나한테 와서 선배님 설교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끔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뭐 내가 설교를 잘해서라기보다가 후배들이 설교에 부담이 많으니까 선배인 나한테 와서 묻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후배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일러줍니다. 신학교에서 설교학 시간에 배운 걸로는 좋은 설교가 안 된다. 좋은 설교를 하려면은 그 자기 나름으로 설교 방법을 몸으로 체득해야 된다. 그걸 설교를 준비해서 전하는 모든 과정을 설교학에서는 인벤토리 그래요. 인벤토리. 전문 용어지요. 본문정하고 예화하고 이걸 몇 분간 어떻게 전하겠다. 그 전체 과정, 그 프로세스를 인벤토리를 하는데 나는 이제 30살부터 설교를 했습니다. 30살에 내가 개척해서 주일, 새벽, 기도, 수요 다 내가 혼자서 설교했으니까 벌써 그 세월이 거의 뭐 49년, 내연되면 50년 되지요. 50년 세월을 내가 뭐 설교를 했으니까 내 나름으로 설교에 대한 인벤토리, 내 나름으로 몸으로 익힌 겁니다. 그걸 체득한다 그래요. 몸으로 익히는 걸 체득한다 그러는데 그 나는 설교할 때에 내 자신의 인벤토리로 5가지 기준이 있다. 나는 이것을 예수님의 설교에서 벤치마킹, 본을 떠서 내 설교를 발전시킨 내용이 5가지다. 그래서 설명을 하지요. 후배들이 큰 도움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처음에는 설교하는데 5가지 기준으로 생각했는데 나이 들어가고 세월이 지나 보니까 설교하는 데만 해당되는 5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신앙생활 전체에 해당되는 기준이라. 그러니까 그걸 아주 깊이 생각하면서 나름으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첫째가 뭐냐? 쉽게 해야 된다. 쉽게. 바로 예수님의 설교가
그 오크로스 민초들에게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꾼이 씨 뿌리러 나갈새 들의 백합화를 보라. 아주 가까운 소재를 가지고 쉽게 하셨다요. 뭐 고상한 말로 뭐 신학자 이름 들먹거리면서 그렇게 한 설교가 아니다요. 아주 가까이 있는 소재, 뭐 누룩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백합화 비유 이런 거죠. 흔히 있는 가까운 소재를 가지고 쉽게 말씀하셨지요. 두 번째, 즐겁게. 전하는 사람도 즐겁고 듣는 사람도 즐거워해. 예수님이 어렵게 뭐 지루하게 했으면 오크로스 무리들이 다 먹고 살기 바쁘고 한데 모여들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무리들이 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고 서기관과 제사장들의 가르침과는 다르더라. 아주 흥미있게.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마음에 속속 들어오는 거예요. 즐겁게 듣는 겁니다. 뭐 지루하게 지겹게 듣는 게 아니지요. 첫째는 쉽게, 둘째는 즐겁게. 전하는 사람도 즐겁고 듣는 사람도 즐겁게. 세 번째가 중요한데 쉽고 즐겁다고 깊이가 없으면 뭐 만담밖에 안 되지요. 그러니까 깊이가 있게.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 영혼의 문제,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닫지 않은 거 아닙니까? 깊이가 없으면 그거는 뭐 세상 만담이고 개그맨이지. 와, 웃고 끝나면 그거는 세상 개그맨이지. 말씀 전하는 건 아니지요. 어떻게 깊이가 있게 하느냐? 깊이가 있어야지요. 깊이가 있는 설교는 한 번 듣고 끝나지 않아요. 이게 녹음해놓고 또 듣고 또 듣고 들을 때마다 자꾸 새로워져야 돼. 깊이가 있으면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요즘은 유튜브로 이게 녹화가 돼 나오니까 유튜브로는 듣고 또 들어도 새로운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쉽게 말하는데 깊이가 있으면은 들을 때마다 마음의 다른 면으로 다가오는 거이지요. 깊이가 있어야 되죠.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우리 영혼의 근본에 다가오는 거니까 깊이가 있는 거지요. 네 번째가 뭐냐 하면은 듣는 사람이 뭐 공중에 뜬 소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 생활에 적용이 돼야 되지요. 자녀 기르는데, 부부 생활에, 농사 짓는데, 하나님 섬기는 일에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실천해야지. 자기 생활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걸 이제 어플리케이션. 그 설교 말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자기한테 뭔가 가정생활에, 직업생활에, 자식 기르는 일에, 신앙생활에 혹은 인간관계에 뭔가 한 부분이라도 적용이 돼야 되지요. 이게 이제 살아있는 메시지의 특징이지요. 다섯 번째가 뭐냐 하면은 그 말씀을 듣고 삶의 작은 부분이지만은 변화가 있어야 돼. 변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뒤에 시몬에게 나를 따르라. 즉각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왜냐? 예수님의 따르라 한마디 듣고 따르겠습니까? 그 전에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 인생을 저런 일에 투자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너가 지금까지는 고기 잡는 어부 생활했지만은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물도 고기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변화지요, 변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 크게 변화를 하지 말고 뒤집어져서 뭐 집 팔고 논 팔아가 애부당 바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작은 일 하나하나, 나쁜 습관, 고칠 버릇, 작은 인간관계 하나하나에서 작은 걸음이라도 변화가 돼서 그 변화가 쌓이고 쌓여서 성령의 열매 맺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거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 또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이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말씀을 나누면서 하루를 마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이 자리에 임하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한 사람 우리가 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인생을 투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